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예배하는 어떤 자리든 다 귀한데요, 오늘은 제 마음이 많이 먹먹하면서도 기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때는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많이 생략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녀석들이 예배를 잘 안 드려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요즘은 쓰지 않아요, 근데 그 말이 뭐냐면, 오해 없이 들어주세요.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고개 좀 쳐들래? 이 말이요. 왜냐면 우리 애들이 뭐 죄진 것도 아닌데 저희 집에 오면, 저희가 10대지기 공동체에 집이 4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 머무르는 곳에 이렇게 애들이 들어오면 이게 고개를 이렇게 숙여요. 그래서 애들한테, 야, 그러지 말고 이 고개 있잖아, 이 고개 좀 들어볼래?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뭔지 아세요? 이 고개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보는 이 고개를 드는 거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거요? 진짜 떳떳하게 세상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원하고 싶은 거는, 진짜 그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왜냐하면 요즘엔 잘 말 못하거든요. 왜요? 잘못 말하면 또 종교 편향주의라고 해서 이런 시설에서는 그런 말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보라고 해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셔서 그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등산이에요. 우리 애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산은 보는 거지 절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들을 운동을 좀 시키고 싶고, 또 요즘같이 봄꽃이 필 때는 좀 꽃을 보여주고 싶어서 데리고 나가거든요. 살살 꼬셔서 나가요. 그러고 나서 애들한테 그럽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상품권 이거든요. 문상을 제일 좋아해요. 긁어서 어떤 것인지 사 먹을 수 있고 써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한테 제 뒷주머니에 있는 문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너희들 지금 이 산 이제 이 출발점이 왔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하고 가자. 뭘 했으면 좋겠냐면, 너희들이 잡초를 뽑아와. 그러면 목사님이 이 상품권을 줄 거야. 제일 먼저 뽑아오면 줄 거거든. 자, 시작하면요, 시작하는 소리도 듣기 전에 이미 사라졌어요. 그리고 애들이 막 와요. 오면 그럽니다. 어떤 애가 이렇게 잡아와요. 아니야 그래요. 그럼 또 애가 진짜 아닌 줄 알고 놓고서 또 가요. 또 갖고 오면 아니야 그리고 가요. 이렇게 막 반복하다가 어떤 애가 와서 그래요. 그럼 뭐야? 하면서 들이대듯이 말해요. 그럼 애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 산엔 잡초가 없어. 이 산 속에 저 깊은 곳에 가도 잡초는 없단다. 근데 사람이 지가 모르는 풀을 보고 잡초라고 얘기하는 것뿐이야. 사실은 잡초가 없는 거야.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너희들도 그냥 어쩌다 태어난 게 아니야.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긴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너무 좋아라고 가르칩니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됐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그 천지에 네 이름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다시 한번 해보게 해요. 그럼 교회를 1도 안 다녀봤던 아이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아이들이요, 그걸 하면서 얘기해요. 저도 거기다 제 이름 넣어도 돼요? 그럼 넣어도 되지. 왜? 하나님은 그 천지가 그냥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온 인류를 얘기하는 거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을 다 말하는 거야. 그게 천지야. 그러니까 네 이름을 넣어도 돼. 그리고 넣어보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잠깐 말씀을 읽어볼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사람들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았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저는요 이 99마리에 집착하는 이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생각해요? 저기 들에 낚여둔 그 99마리는 어떡하라고요? 그건 미련한 짓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똑똑한 크리스찬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 99마리를 버리자는 게 아니잖아요. 99마리를 내팽겨치자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한 마리의 양을 어떻게 하자고요? 그렇다고요. 그냥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른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그러니까요. 왜요? 내 일이 아니니까, 나하고 관계없으니까, 그냥 뉴스에만 나오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그런 사람들이니까. 왜요? 세상들이 다 싫다고 외면한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괜찮으시면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말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하고요?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어떻게 했다고요? 그게 바리새인들이나 저 서기관들이나 그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그들은 상종하지 않았거든요.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있는 사람들끼리요. 누구끼리요? 가진 사람들끼리요. 누구끼리요?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끼리만 어울리고 놀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지 아세요? 그들을요, 사람 취급을 하지도 않았었어요. 그래서 진짜 놀란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그들을 가까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그들이 놓친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은요, 지들이 99마리에 속해 있다고만 생각한 거예요. 그들이요, 자기가 그 한 마리가 될 거라는 생각을 1도 안 했던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나는 완벽한 사람이고, 나는 그럴 일 없고, 나는 외면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오만과 교만 때문에 한 마리를 찾아가서 나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바꿔볼까요? 시점을 바꿔볼까요? 여러분, 내가 그 한 마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를 찾아오는 목자의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그 양은 얼마나 기뻐할까요? 여러분, 내가 길 잃은 그 한 마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저절로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 감격하지 않을까요? 아니, 주체할 수 없지 않을까요? 아니, 어떨 때는요, 나를 찾아온 그 목자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뭐라고요?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말을 안 들었던 사람을, 나같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나같이 세상을 외면하고, 나같이 어쩌면 나만 위해서 살았던 나 같은 사람, 탕자 같은 나를 왜 주님께서 저 99마리를 버려두고 나를 찾아왔습니까? 하며 우리는 펑펑 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저희 10대 지기가 하고 있는 사역이 이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사역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와야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와 함께 온전히 100마리의 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잊어버리지도 아니 외면하지도 아니 그들을 품에 안고 사랑하며 이웃을 불러 파티를 열고 싶어서 우리는 그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사역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립니다. 여러분, 1년에 가출하는 아이들이, 가출은 가정 바깥으로 나온 지 24시간 이상이 되면 가출이거든요. 여러분, 1년에 우리나라에서 가출하는 친구들이 한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대충 한번 맞춰보실래요?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1년에 청소년들이 한 몇 명 정도 나올까요? 10,000명 넘어요. 네, 10만 명 넘어요. 예, 정확한 통계는 아니에요. 왜요? 애들이 집 나올 때마다 저 나왔어요 하고 등록하진 않거든요. 거꾸로 대학 교수님들이 역추적을 해서 추산한 인구가 연간 20만 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20만 명 중에 90%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요. 제가 이렇게 어디 가서 강의했더니 많은 선생님들이 안심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렇지. 근데 여러분, 저희들의 관심은요, 돌아가는 90%가 아닌 남아있는 10%예요. 여러분, 20만 명의 10%면 몇 명이죠? 2만 명이 1년에 거리를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집을 처음 나왔을 때 처음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들한테 나쁜 짓을 배워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만난다면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의정부시 일시 청소년 쉼터라고 해서 이름을 포텐이라고 줬어요. 포텐션이라고 하는 말의 약자죠. 그래서 아이들의 인생이 포텐이 터졌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버스를 가지고요, 저렇게 만들어 갖고 안을 다 개조했어요. 그래서 상담실도 있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먹거리도 가질 수 있고 여자아이들의 여성용품도 무료로 나눠줘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저희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새벽까지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금요일하고 토요일 넘어가는데 불금이라고 하잖아요. 시간대로 만나는 애들이 달라요. 9시 전후에는요, 학원에서 끝나는 애들이에요. 10시, 11시는요, 가끔 놀다가 막차를 놓치려고 하는 애들이요. 11시, 12시 정도 되면요, 이미 술이 반응이 취한 아이들이요. 1시, 2시 정도 되면요, 진짜 인생을 곱씹는 아이들, 아니면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처소를 찾지 못하는 아이들을 만나요. 그렇게 밤새 아이들을 만나서 필요한 아이들을 그 다음 단계인 단기 쉼터로 보내요. 단기 쉼터는 9개월 동안 아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곳에 있는 아이들은요,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대부분 빨리 집에 가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갈 수 없는 아이들, 가정폭력이나 성폭을 당한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어렸을 때는 누구 사랑받아야 되죠? 여러분, 그 아빠한테 맞는 거예요. 그 엄마한테 X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상처가 있는 아이들은요,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을 자립할 수 있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경기북부 청소년 자립지원관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독립생활, 고시원이나 아니면 원룸이나 쉐어하우스에 살게 하고 그들이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방법을 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 한 아이의 얘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한 아이가요, 저한테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래요. 왜? 그랬더니 저보고 눈을 좀 감아보래요. 그래서 눈을 감았어요. 여러분, 꼭 어디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감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좀 이따 또 뜨래요. 그래서 눈을 딱 뜨면 얘가 뭔가 이렇게 주겠지? 근데 아무것도 안 줘요. 그래서 제가
걔를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걔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 남학생이 제가 앞길이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야? 목사님 눈 감으면 어때요? 캄캄하지. 제가 그래요. 뭐가? 제가 이제 자립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너무 무섭대요. 너무 두렵대요. 그래서 터널을 들어가는 것처럼 캄캄하대요. 거기까지 얘기하고 끝냈다면 전 절망했을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손을 꽉 잡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런데 자기가 2년간 쉼터에 있으면서 그리고 10대 지기에 있으면서 자기가 용기를 얻었대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캄캄한 거 알지만, 힘들 거 알지만 다시 한번 해볼래요. 넘어질 거 알지만 넘어지고 포기하지 않게 가르쳐 주셨으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저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잡아줄 거야. 여러분,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더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분명 울타리 안에 있는 99마리 너무나 귀한 양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이 울타리 밖에 있는 그 한 마리, 그 양이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손을 한번 내밀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 함께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